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매우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 듣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노예된 백성에게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라, 그래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라고 명하시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무서운 재앙이 차례로 애굽 땅을 휩쓸고 있지만은 바로는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장면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재앙이 임하였던 출애굽기 7장의 장면을 잠깐 살펴볼까요? 20절부터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서 이제 나일강을 치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하게 되죠.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것을 흉내를 내는데, 자 22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두루 마실 물을 구하면서 고통에 빠져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최대의 문화적인 세련된 강성한 이집트 제국의 통치자였던 파라오는 태양신 레의 아들로서 신격화되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는 악한 지도자입니다. 악한 위정자예요. 왜 그가 악하냐?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신격화되고 독재를 할지라도, 아무리 부강한 나라의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에 악하다. 두 번째로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하고 그들에게 관심도 갖지 아니하였으므로 악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인이라는 말이 동양에서는 주로, 이 동아시아에서는 거룩한 성자를 쓰는 이 성인이라는 칭호가 주로 공자 같은 사람에게 주어졌고요. 성인군자 또는 요아순처럼 천하를 잘 다스리는 위정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사상과 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요, 이 성인이라는 용례가 나오는데요. 옛날에 중국의 1973년에 중국 정부에서 중국 호남성의 마왕태라는 언덕에서 이 방공호를 좀 팔려고 인부들이 막 파다가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잘 사는 집안에서 어마어마한 유물이 거기 매장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왕태 분묘에서 유명한 노자 도덕경 백서가 발굴이 돼요. 비단으로 긴 비단 두루마리에 노자 도덕경을 다 이렇게 써놓은 그런 문서가, 고대 문서가 발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것이 맞을 텐데요. 이 노자 도덕경이야말로 동아시아 인류의 종교와 사상과 문화 생활에 가장 근원적인 영향을 미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공자도 이 도덕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인도의 소승불교는 중국으로 와서 이 도덕경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승불교로, 완전히 새로운 불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근원적인 문서인 도덕경의 백서에서, 그 발굴된 데에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성인의 용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자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거룩한 성인이란 뜻이 있죠.
공자나 요순임금이나 잘 다스리는 통치자에게 많이 쓰기도 하였고 군자에게 쓰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이거를 듣는 소리, 음성, 탄식하는 소리라는 성자를 써서 저렇게 성인이라고 노자도덕경 백서에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인이란 누구인가?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인가? 첫째로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성인이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소리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성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리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위대한 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매우 지혜롭게 구한 것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밖에 더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뭐 때문에, 그리고 뭘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듣고 그 민원을 잘 들어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다툴 때에 진짜 어머니의 말을 판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잘 송사를 해결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라는 것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인이고, 백성들의 탄원 소리, 신음 소리, 가난한 자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고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가장 위대한 성인을 한 명만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를 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성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소리를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크게는 태양과 달과 별 형제여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지저귀는 새 자매여라고 부르면서 새들과 대화하였고, 심지어 늑대 같은 무서운 동물도 늑대 형제여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성인이라는 것이죠. 좋은 지도자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늘의 소리를 잘 듣고 백성의 소리를 잘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규모에서라도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성원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해서 그것을 잘 해석해주고 그것을 다 적용해서 그들의 민원을 풀어주고 그들의 원한을 해소해주고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지도자인 것이죠. 이제 다음 달이면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들은 가족 구성원의 소리부터 들어줘야 돼요. 아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약간 겁나는데요. 또 아내가 내 말 잘 들으라고 또 할 것 같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소리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20대가요, 놀랍게도 이번에 조사 결과를 제가 좀 보았더니 20대 우울증 환자가 처음으로 역사상 최초로 60대의 우울증 환자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취업도 어렵죠. 집도 갖기 어렵죠. 저축해도 소용없죠. 출산도 결혼도 어렵죠. 이게 이러니까 황당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나 20대가 85%가 주식 이런 데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로 온 백성이 의지했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홀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부의 말씀을 주로 3가지로 오늘 주셨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도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함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 당부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항상 기억하고 늘 실천해야 할 터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내가 늘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셨듯이 여호수아 너와도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시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임마누엘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내 사명을, 내 인생의 사명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는 뭘 하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었고요. 이 자신의 목적과 의미를 찾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어도 기쁘고 어려워도 보람이 있고 즐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복을 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이 3가지 말씀을 잘 듣고 따름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한 모세, 그 신적 권위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존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도 40년 광야를 방황만 하였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 연약한 나보고 그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고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모세가 기도할 때 가서 싸우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던 이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할 바를 몰랐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큰 일을, 위대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어 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와도 늘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게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기드온이 생각났어요. 기드온 하면 믿음의 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신실하고 용감하고 정말 지혜로운 자,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기드온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기드온이 살던 당시에 미디안이 강성해가지고 참 얄밉게도 애써 고생해서 농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하려고 하면 지켜보고 있다가, 스파이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타작만 하려고 하면 미디안에서 지쳐 들어와가지고 그 타작한 곡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김에 가축들도 다 몰아서 뺏어가요. 근데 미디안이 너무 강성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게 대항도 못하고 꼼짝없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당하곤 하였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드온의 처음 모습은 어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 그 즙을 짤 때 땅을 깊게 넓게 파가지고 그 땅구덩이에서 포도주를 밟아서 짰습니다. 만들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밀을 타작할 때에 이게 자기가 애써서 노력해서 타작하는 그 밀을 당당하게 타작하지 못하고 그 포도주 즙을 짜는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누가 볼세라, 미디안이 볼세라,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밀 타작하는 모습은 보람있고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기쁨에 찬 모습이 아니라 참 민망하고 비겁하고 소심하고 쭈글스러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임하셨어요. 근데 첫 마디가 뭐냐? 큰 용사여,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대바람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축복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그 면전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은 거예요. 애굽에서 그 큰 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시길래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게 이 굴욕을 당하게끔 좌시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기드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천사에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에 그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존재가 바로 접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대답하기를
만약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표지를, 기적을, 무언가 좀 확실한 걸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되는 기도원의 이 반발에 나무라지를 않으셔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제물로 올려놓은 고기와 무교병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살라지게 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표징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과거에 뭐를 대단히 잘한 것이 있어서 그 업적으로 인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자격이 다 갖춰지고 모든 것을 갖추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어서 현재 내 모습을 보고 불러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큰 용사로 들어서 주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주권 하에서 부르신 것이죠. 그가 올린 고기와 무교봉이 하늘에 불러 살라진 걸 보고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기드온의 조그마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그 당시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거든요. 기드온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겁났어요. 아버지가 바알 아세라 섬기는데 겁난다. 이웃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칠까 겁난다. 그러니까 자기의 충복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밤에 몰래 행합니다. 그러나 하긴 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하긴 합니다.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가 대단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디안이 기드온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 있고 쫓겨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기드온이 위대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리석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의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릴 때 소풍 갔을 때 기차 여행하던 기억이 나십니까? 아주 어릴 때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고 기차 여행 갈 때 터널을 지날 때가 참 희한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터널을 지나면 깜깜하고요. 어떨 때는 안에 내부 등도 꺼지고 켜져도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됩니다. 처음엔 동생과 친구들과 장난도 치고 짓궂은 놀이도 하고 이러다가도 이 깜깜한 어두운 터널이 계속되면 슬그머니 무서운 생각도 들고, 이 언제까지 이 깜깜함이 계속될까? 밝은 때가 오기는 오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빨리 좀 이 어둠이 물러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떨 땐 터널이 길면 오랫동안 암흑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밝은 빛이 다시 환하게 비춰드는 시간이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간에 내 기차표를 찢어서 버린다든지 그 열차에서 이 어둠이 싫다라고 뛰어내린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저 기관사를 믿고
다시 밝은 때가 올 때를 믿고 그 기차에 앉아 있으면 결국에는 밝은 세상을 다시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700명, 거의 800명에 가까운 그런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주변에서 확진된 분들의 이야기들 때문에 참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흑암 중에 거하는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오셨고, 이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으며,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시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때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밝고 환한 천국으로 우리가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인생의 어려움과 어두움이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사명을 이루어 갑시다입니다. 태산같이 의지하고 따라다니고 시키는 대로 다 하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실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의 사명을 잘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6절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가문에 아무 힘도 없고 겁 많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자꾸만 기적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던, 나중에도 그러죠. 기드온은 보여주소서, 표징을 보여주소서, 또 그러죠. 이런 기드온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나아가 장래에는 그를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7, 8절 한 번 더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과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은혜롭게 평탄케 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는 형통함과 복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1차 대광 종교인 성경 필사 그 하신 분들의 명단을 제가 잠시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근데 어떤 분은 관로하고 2, 어떤 분은 관로하고 4 이렇게 돼 있어서 다 집계한 이동현 목사님께 이거 이 4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두 군데 필사하신 분이고 4는 4군데 필사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셔서 참 은혜롭다. 저는 한 번만 하는 줄 알고 하나만 했는데 다음번에 또 해야 되겠어요. 5월에 시작할 때. 근데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분들 명단을 보며 기도할 때에 이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걸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2번도 필사하고 4군데 성경도 필사한 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실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참 기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곳곳에 말씀해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에 뭐라고 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과 동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불로소득을 얻고 어떤 좋은 거를 얻고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 투기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며 대화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그 가나안 입성의 과정에서 모세와의 한 장면을 떠올렸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울 때 장군으로서 군사 지도자로서 직접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싸울 때에 그 옛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자신은 모세의 명을 받아서 아말렉과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장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 막 싸워서 이기는데 어느 순간은 우리가 밀려서 막 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높은 산의 언덕에 올라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해달라고 손을 들어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싸우다 보니까 기도할 때 팔이 아파서 팔이 저절로 내려갔습니다. 고령의 모세의 팔이 내려갈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또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들어 주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합심기도와 중보기도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아말렉을 다 진멸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기념하여 후세에 남기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고, 외워서 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그 말씀대로 보람있고 기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길이 평탄하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늘 당부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는 지금 온통 귀가 먹어 있습니다. 고통받고 죽어가는 미얀마 국민들이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유엔과 국제사회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교회들이 기도하고 힘쓰고 그들을 돕는 일을 조금씩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자들의 소리에 지금 귀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좋았더라고 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매일 150종의 생명체들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환경 파괴는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인간들도 이제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자력으로 오염된 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위정자들은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지금 귀를 막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면서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부익부 빈익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새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할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을 이야기했죠. 이 성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난한 이웃들의 음성을 잘 새겨 들었으며 그들을 위로하였고, 그 다음에 대자연의 숱한 피조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그들과 대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 성인의 별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들었기 때문에 귀의 사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죠? 그는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웃의 말을 잘 듣고 피조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평화를 가져오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가정의 달 5월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우리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말부터 잘 듣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과 동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쳐서 그 말씀을, 복된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복음을 우리 이웃에 잘 전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리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말을 듣고 피조물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듣는 자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그 복을 널리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힘쓰며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